선생님 옆으로 어때? 저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지. 우다원 좌준서. 자, 오늘 우리 인도자께서도 얘기하셨죠. 옆에 있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건강하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때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갔을 때 신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그날 이렇게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방 전도사님도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뭐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다 다르시잖아요. 학교도 다른 곳에서 앉았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처음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어리버리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앉아야 되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저한테 저쪽에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상이 쫙 있는데 제가 한 2번째 정도 전에 앉았던 듯 기억이 납니다. 거기 앉아있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막 어떤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학번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학번이 몇 학번이 그랬더니 야이씨 너 저 끝으로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20대 얼굴과 지금 얼굴이 거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네, 어떤 분들 이걸 농담으로 들으시지만 우리 이종석 권사님은 예전에 봐서 알는데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서 이제 신입생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이제 복학생이라는 생각해서 저를 상석으로 앉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제가 아주 기억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리가 있구나. 함부로 아무데나 앉으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게 인사할까요? 오늘 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 얼마 전에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주에 계신 분이 70평생 이렇게 더웠던 건 처음이라고. 요즘 수박이 이렇게 비싸다면서요. 네, 제가 수련회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어디 신방을 갈 때 수박을 이렇게 사갈 때면 한 12,000원? 뭐 이 정도면은 살 수 있었어요. 근데요 지금 이번에 제가 시장에 가니까 수박이 훨씬 더 작은데 하나 25,000원이래요. 그래서 수박이 굉장히 비싸졌을 했더니 그분이 그러셨어요. 수박이 녹아내린답니다. 네, 지금 수박이 녹아내린대요. 그래서 막 녹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수박 가격이 확 뛰었대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사실 수박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데 너무 뜨거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더위를 뚫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왔잖아요. 네, 지금 부채질 하시고 이해가 갑니다. 부채질 하셔도 돼요. 네, 이거 뭐 에어컨이 약한 책임이니까. 네. 자,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숭실대 초대 총회 때 김용남 우리 박사께서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다라는 얘기를 꼭 하셨어요. 자, 이분이 화장실 청소를 하기도 하고 또 이분들과 함께 잡초를 뽑는 일, 수술대 초대 총장으로서 그 일을 하셨던 분이 바로 이 김용남 총장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였거든요. 이 숭실대학교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미션스쿨입니다. 이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처음에는 이 교직원들도 다 기독교인들로 뽑았었어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낮은 데로 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낮은 데로 임하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뭐라고 말하면 낮은 곳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낮은 곳으로 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때 가능하냐면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하실 수 있다면 낮은 곳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다면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를 취하게 만들라. 아멘. 자, 여기서 오늘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낮은 데로 가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번에 제주 가족 여행을 딱 끝나고 돌아오는데 제가 이제 우리 가성이를 태우다가 차를 이제 태워서 보내야 되니까 이제 거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성이가 막 가는데 가성이가 막 너무 신났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막 가는 거 보면서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또 어디 가요? 근데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너 집에 가야지. 그랬더니 진짜 한 3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걸었어요.
네, 한 3분 동안 가성이가 아무 말 안 하고 걸었어요. 그러니까 가성이는 막 언니 오빠들이 전철 타고 간다는 얘기를 전철 타고 그냥 기차 타고 어디 가는지 알고 막 신나서 가다가 집에 간다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걷더라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돌아와서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출근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낮은 데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떤 것을 얘기하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는 낮은 데로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자꾸 낮아지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우리가 함께 낮은 자리로 가겠다. 이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함께 가자면 좀 억울하지 않거든요. 함께 낮은 데로 가면 좀 억울하지 않은데 나는 낮은 자리로 가는데 나는 섬기는데 저 사람들은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자꾸만 좀 불편함과 부담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와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권사와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해요.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가 사람들의 재판관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제 모세가 광야를 딱 지나가는데 몇 명을 데리고 가냐면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근데 2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 그들이 다 무슨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잖아요. 노예. 그러니까 어떠한 잘잘못을 정확히 가려주는 것이 필요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모세가 딱 있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재판하는 곳에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멋진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멋지진 않았다는 거죠. 모세가 앉아있고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서 있는데 뭐하러 왔냐면 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이현수 권사님과 우리 주회가 와서 어느 것이 옳은지를 결정해달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일이 이게 옳은지를 결정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장인 이드로가 물어요. 야, 왜 이렇게 네 주변에 사람이 많냐? 그랬더니 제가 이 재판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한 것이 옳지 못하다. 네가 한 것이 옳지 못하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너도 기력이 쇠야 하고 이 백성도 기력이 쇠야 하리니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다.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 힘들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판단하냐고 힘들고 백성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자,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좀 세워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면서 21절 말을 하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의아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을 위해 세워 선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아멘. 자,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이 전쟁을 갈 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처음 나오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느냐?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여러분 교회 내에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저에게도 물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 집사가 돼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실한 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진실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진실한 자가 되어야 그래야 마음을 같이 해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지 않은 자가 세워지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즉 청렴결백한 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해요. 청렴결백한 자를 세워라.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낮은 대로 임했다라는 특징이 있다. 낮은 대로 임하는 특징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어디로 가겠어요? 낮은 데로 갈 수밖에 없죠. 진실한 자가 어디로 가겠어요? 낮은 데로 갈 수밖에 없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즉 청렴결백한 자가 어디로 가요? 낮은 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야, 리더를 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10부장을 세우고, 또 다른 성경은 조장이라고 표현하는 1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우라는 거죠. 자,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여 사람들을 세울 때 어떤 게 필요하냐면 1000부장과 10부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00부장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 1000부장이 되잖아요. 그럼 평안해요. 근데 10부장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 1000부장이 되면 그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또 1000부장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10부장이 돼서 10부장의 능력밖에 없는 사람이 1000부장이 되어 있어서 그 밑으로 들어가면 서로가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는 1000부장 정도 되고 권사는 100부장 정도 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맡겨진 일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10부장을 맡겼으면 그냥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그러면 될 텐데,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일단 50부장이 뭔가 좋아 보이고 100부장이 좋아 보이고 1000부장이 좋아 보이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높낮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 다 1000부장이든 100부장이든 50부장이든 10부장이든 다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청렴결백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1000부장을 맡길 것이냐 50부장을 맡길 것이냐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느냐, 회장이냐 총무냐 석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다만 세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청렴결백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광야길을 멋지게 출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광야길을 가는데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세우지 못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바로 갈 수도 있고 바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 오늘 진실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 앞에 진실에 서겠다. 오늘 청렴결백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일도 청렴결백함으로 나아가겠다 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다면, 그러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출애굽의 행진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청렴결백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내줍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이 되라. 자, 이 표현을 현대인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낮고 천한 사람들의 덫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낮고 천한 사람들의 덫이 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회에서 우리 김기영 권사님이 여성교 회장으로서 어떤 일을 잘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김기영 권사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어려워하고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덫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도 장로님이 우리 교회 중요한 일이니까 장로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권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번 주 다음 주에 목사님 한번 식사교제도 하고 또 함께 나눔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근데 혹시 그분과도 함께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면 아 목사님 그분도 자주 못 만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뭐 공적으로는 잘 만나지만 한 3년은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식사한 지가 3년은 된 것 같아요. 뭐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계신 이광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현수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제가 기획위원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데 좀 소홀하다고 늘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장로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목사의 간침 밖으로 밀려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게 장로거든요. 권사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냥 목사의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장로께서 혹은 권사께서 집사께서 목사님 늘 나를 안 챙겨주셔 이런 게 곤란한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라 라는 거예요.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라.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누구의 친구가 되냐면 딱 보세요. 딱 보세요. 딱 보셔서 우리 아영가사는 성실해 안 성실해요? 그거 그냥 두면 돼요. 네, 그냥 제끼세요. 네. 근데 봤을 때 교회 잘 못 오고 자꾸 늦고 이런 분들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돼요. 낮고 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양명수 집사님은 막 식상공사 하실 때 막 손이 크세요? 작으세요? 제끼세요. 그냥 두면 되는 겁니다. 네, 그분은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이 얘기 깜빡하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요, 그 아침을 준비해도 깜빡하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아주 연약한 지체가, 땅콩 한쪽을 갖고 와도 그건 꼭 얘기하셔야 돼요. 너무 잘 먹었어요. 몇 번 인사해야 된다고요? 3번. 여러분,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라. 오늘 성경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낮은 데로 간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잘 안 해도 괜찮아요. 목사에게 잘 안 해도 괜찮아요? 누구에게?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네. 어떤 면에서 거만하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흔히 종종 뭐라 얘기하냐면 교만하게 있으면 목이 부러진다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이 뻣뻣한 거예요. 그래서 목이 뻣뻣한 백성을 엄청 싫어하세요. 제가 이번 주 수련회를 마지막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잘난 체 하지 말라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뻣뻣하게 만들어요. 아주 부드럽고 겸손한 게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너무 막 뻣뻣하면 여러분들도 좀 보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늘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여기 있었어요. 사울은요, 목이 뻣뻣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죠. 사울은요, 스스로 지혜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점치는 자를 찾아갔다는 거죠.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만하다, 거만하다 이거 제일 싫어한다. 부드럽고 낮아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꾸만 서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뒤 저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하십시오. 부드러우십시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한테 참 필요하다. 이번 주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 성경의 윤진이라고 있어요. 성경의 윤진인데 이 성경의 윤진이가 아이들이 철이 일찍 들었어요. 철이 일찍 들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윤진이가 너무 철이 일찍 들어서 그냥 맴짓이라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맴짓? 네, 요즘 아이들 표현이에요. 마음이 찢어진다는 표현이에요. 맴짓이라는 거예요. 네, 철이 너무 일찍 드는 것 같아서. 근데 이번에 성경이랑 윤진이가 수련회 때 한번 싸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은 싸우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애들 싸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너무 일찍 철이 드니까 맴짓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표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애들도 아는구나. 그러니까 중고등부 애들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중고등부 애들도 성경의 윤진을 보면서 아유 어쩜 저렇게 겸손할까, 그리고 어쩜 저렇게 일찍 철이 들었을까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여운 것과 겸손한 것 예의가 바른 것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잘난 체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 되게 똑똑한데 정이 안 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크게 웃고 나를 쳐다보면 어쩌잖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매님도 그런 분 없어요? 직장에서? 네, 아니 그냥 뭐 그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게 좀 아쉽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뻣뻣한 사람. 근데 그 뻣뻣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난 체 하는 걸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게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오늘 진짜 생각했어요. 원래 오늘이 중복 맞아요? 네. 중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사모님이랑 가서 닭은 사드릴 수 없지만 계란이라도 한 판 사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 하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또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오늘 이 무더위를 뚫고 오는 사람들은 진짜 내 인생에서 기억나는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오기 싫었어요? 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솔직한 마음이죠. 장님도 솔직히 마음에 좀 그러셨을 거고 사실 저의 마음에도 오늘 왜 이렇게 덥냐.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가졌던 생각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저렇게 계시니까 꼭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이러시면 제가 네, 좀 약간 부끄럽긴 한데 제가 오늘 금요일에 안 되는 기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회의를 끝나고 농담으로 그랬어요. 아 목사님들 금요일 안 들으시죠?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여러분 제 마음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아 오늘 같은 날 참 좋으시겠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 말에는 저도 오늘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성도님이 얼마나 더울까 하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넘어선 분이죠. 그죠? 에이 오늘 같은 날 안 가도 돼. 이건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나온 여러분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는 아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억나시죠? 네,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청년 바보에서 안수현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33살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젊은 청년 바보에서 안수현. 근데 이 청년이 영향을 받았던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가 누구냐면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잘 알고는 슈바이처 박사라는 분입니다. 어렸을 때 참 위인전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저는 이 알버트 슈바이처 이 박사에 대한 위인전을 읽을 때 저도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명자매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요 할 수 있는 많은 위인전을 좀 읽히셔야 돼요. 네, 많은 위인전을 읽히셔야 돼요. 그래야 그 위인전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새로움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도전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분이 박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철학 박사, 의학 박사, 한편 음악에 대해서도 교회가 깊은 분이었어요. 근데 38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30대 후반, 이 38살의 슈바이처가 의료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의 배에 그의 인생을 던져요. 그리고 그가 신학과 음악으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던 탁월한 자신의 삶 전부를 내려놓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의 가난한 이들과 평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알버트 슈바이처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세계대전에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감옥에도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리고 그는 프랑스로 국적을 새롭게 취득해서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는 프랑스의 식민지에 있어도 국가는 지금도 여전히 프랑스어를 이 공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프랑스 국적을 마지막으로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할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물입니다. 물. 오염된 물을 먹고 그리고 많은 병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혼내고 큰 소리 내고 그러는 것이 뭐냐면 오염된 물을 먹지 말라는 경고가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걸 잘 되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또 오염된 물을 먹고 그리고 병원을 실려가는데 이 슈바이처가 너무 화가 나서 한바탕
그를 향해 쏟아붓고 그리고 푸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말해도 듣지 않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수십 번 이야기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아프리카까지 와서 일하고 있는 나는 참 진짜 완전 멍청이 바보로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통역자 겸 조수로 일하던 조세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선생님은 바보 중에 왕바보십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위로해줬다. 슈바이시 박사가 이 글을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그렇게 연약했고 나도 실수했고 그리고 나도 종종 그런 말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바이시 박사는 끝까지 낮은 자에서 끝까지 살아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를 향한 성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하다가 확 하고 화를 내거나 또는 열심히 하다가 한번 참지 못하고 분을 바라거나 또는 잘 열심히 하다가 한 번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면 난 안 돼 이런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중에 성자라고 말하는 이 슈바이처 박사조차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푸념하고 속상해하고 화내고 그리고 나는 바보야 라고 외쳤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낮은 데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슈바이처 박사를 통해서 독재자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그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낮은 데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잘난 체 하지 아니하고 낮은 데로 임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가정 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낮은 데로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